목요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어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새벽 시간에 나올 때마다 각자 마음속에는 크고 작은 두려움과 고민들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불확실한 미래, 사람들의 비난과 오해 때문에 마음이 무거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마주하는 이 모든 두려움을 뛰어넘게 만드는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가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몰아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7인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인을 떼실 때 네 생물과 네 마리의 말이 등장합니다. 이는 스가랴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숫자 4는 우주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를 뜻하는 것이죠. 여기서 네 생물은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것이며 네 마리의 말은 심판의 소식을 알리는 전령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전 우주적으로 미치는 것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흰색 말은 정복, 붉은 말은 전쟁, 검은 말은 기근, 청황색 말은 죽음입니다. 다만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시간 순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일이 일어나면 그 다음 두 번째 일들이 나타나고 이런 시간 순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일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끊임없이 서로를 정복하기 위한 싸움과 전쟁으로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림에 신음하며 끊임없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중 하나는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예수 그리스도, 즉 어린 양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인을 떼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입니다. 인을 뗀다는 것은 주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의미인 것이죠.
봉인된 저주가 하나씩 풀려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활동조차도 예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과 역경, 혼란조차도 예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진짜 두려워해야 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통치 아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최후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12절부터 6번째 인을 떼시는데 이때부터가 최후 심판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크고 두려운 날이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두렵냐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덮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 너무 두려워서 차라리 산들과 바위들이 우리를 덮쳐버렸으면 좋겠다고 외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땅에 속한 자들입니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아니라 썩어 없어질 것들을 위해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17절을 보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누가 능히 설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권세와 권력과 부와 명예로 아무리 떵떵거리며 거들먹거리던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두려워 숨고 싶고 차라리 죽음을 택하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이 날이 숨어야 할 날이 아닙니다. 승리의 날이며 영광의 날입니다. 그러니 오늘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두려워 믿음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사자밥이 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너무나 두려웠을 것입니다. 믿음보다는 타협이 훨씬 달콤해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왕은 이 땅의 권세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경제적 빈곤이 아니라 영적 빈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결국 마지막 날 우리의 모든 원수와 억울함을 갚아주실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해야 합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과 평화로 우리와 함께 왕 노릇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며 그분이 지금도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현실 앞에서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시선을 예수님께 두어야 합니다. 나를 볼 때는 걱정스럽고 불안하고 두렵지만 주님을 바로 볼 때 소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날이 있음을 기억하며 두려움에 흔들리지 말고 주님 안에서 담대해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의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마지막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는 승리와 구원의 날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영원한 소망을 품고 담대히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청년들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폭염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취약계층과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홍수로 고통하는 열방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지켜나가는 열방 되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폭염 속에서도 모든 성도들과 시니어 어르신들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앞으로 베푸실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비추는 반사체로 사랑하는 새순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탄자니아 김현석 고미라 선교사님, 방학을 맞아 집으로 돌아간 학생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향기를 전하는 자들로 건강하게 지내다 돌아오게 하옵소서. 신축, 기숙사 건축에 대한 필요가 채워지게 하시어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배움을 이어나가게 하시고 협력할 선교사 가정을 보내주옵소서.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조정순 권사님 남편 되시는 백형호님, 뇌출혈로 입원 중입니다. 일반 병실로 옮겨 재활치료와 언어치료 중입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하옵소서. 박홍규 집사님 뇌경색 치료 후 재활을 통해 나아지고 있습니다. 아직 리을 발음이 잘 안 되는데 혀가 풀리고 잘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박세은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육신의 모든 통증이 사라지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양금숙 성도님 방사선 치료받은 종양의 크기가 더 커지지 않게 하시고 차츰 줄어들어 없어지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김민정희 집사님 방사선 치료의 효과가 크지 않아 현재는 호르몬제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 수치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안정되며 하나님의 은혜로 점차 회복되게 하옵소서. 권호승 권사님 폐에 있는 종양이 커져 항암 치료제를 변경하였습니다. 새롭게 바뀐 약제가 잘 반응하게 하시고 부작용 없이 온전히 치료되도록 모든 치료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평안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8주에 한 번 주사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소장의 염증이 사라지게 하시며 체중 조절을 잘해서 건강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외에 수술과 또 시술 이후에 회복 중에 계신 분들, 오랜 질병으로 투병 중에 계신 분들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한 후에 개인 기도하겠습니다.